참 그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다.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만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봤대도 명쾌하게 이것이다라고 해석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6절 시작하는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장 1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이 또한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계속 연결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로 치면 그러므로 신명기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5장 1절과 2절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요절을 가지고 이 15장 16장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비유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5장 1절 한번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15장으로부터 16장까지 비유를 한 데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뭔가? 이걸 15장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방법이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한 가치라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방법이 15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15장의 내용은 회개의 가치입니다. 15장이.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영접의 가치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 만큼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이다. 그게 이제 15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15장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15장과 16장의 중요한 구도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죄인 속에는 이제 그 시대에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누군가 있는가 하면은 세리 그리고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뭐 이런저런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죄인 세리와 창기를 이제 일컫는 것인데 그 시대의 죄인의 개념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문을 열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대상들이 모든 죄인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 모두 이건 다른 말로 모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죄인이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당신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지금 말 포문을 열고자 했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방법이다.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처음에 나타난 대상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무슨 대상이다? 심판에 대한 대상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는데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제 우리는 여러 군데서 알고 있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하죠.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러면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가? 그 본문에 나옵니다. 99마리는 어떤 양들인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양들이라고 그 본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지금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비유의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데 이 한 마리 양은 지금 죄인의 범주 속에다가 놓고 왜? 여기 99마리를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모든 죄인의 부류 속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그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신다. 그래서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화폐죠. 10개 중에서 또 1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10개 중에서 1개 잃어버리고 9개가 남았는데 이 1개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모든 잔치를 배설할 것이다. 천사와 함께 이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또 무슨 비유였습니까? 15장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뭐예요? 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상속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는데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또 아들 한 명 있는 그 큰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친구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배설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고 있다.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유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봉사했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재산.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 그거를 행여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까봐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고 살았던 외식의 형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는 16장부터 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비유를 봤을 때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예요. 다 돌아온고 찾은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이 아들이 진정한 내 아들인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에게는 정말 가치로운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는 거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죄인들과 함께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불만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한쪽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부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인으로 자청하지만 그들은 멸망에 처할 것이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이 15장 비유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이거는 타당한 행동이 아니죠. 예. 남의 돈 가지고 자기가 인심 써서 자기의 노후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8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처세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처신, 처세에 대해서 능란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예. 근데 그것을 왜 도대체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면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 범주는 어디 범주에 속하는 겁니까? 죄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그 죄인의 모습을 아버지가 용납하고 정말로 사랑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그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예. 이게 자칫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횡령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인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속한 모든 죄인에 속한 범주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친구를 사귄 겁니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를 사귀니까 마지막으로 미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된 거예요. 자,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6장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전부 잃어버린 것 하나. 근데 그 잃어버린 것 하나의 의미는 뭔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치롭게 여긴다는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죄인이지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돈을 횡령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친구를 사귀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 그런데 그 친구 사귄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것은 지혜롭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친구 삼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준비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고,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비유가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다른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비유의 맥락이에요. 자, 지극히 작은 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불의한 재물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9절에서 친구를 사귀면은 너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 비유를 그대로 받으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큰 것에도 충성된다.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 불의한 제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로 주어지는 큰 보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고 그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1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가? 남의 것에 충성한 것은 뭡니까? 남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맥락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물로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면은 누가 우리에게 너희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도 똑같은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지만, 즉 죄인이지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즉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가치예요. 우리 세상에서 주어진 가치가 뭔가 하면은 재물이 가장 가치로운 거죠. 그 힘은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무엇이 가치로운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그런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보장,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그것이 가치롭기 때문에 어떤 부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어떤 부류는 재물을 섬길 것인데 14절에 보면은 답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재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이에요. 세속.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불의한 죄인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로 비유가 끝을 맺지만 마지막 1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는 바로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인가?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11조를 내면서 당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의 11조, 본질적인 11조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외식을 15장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재물을 좋아하는 자고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를 뭐 하더라? 비웃는 자들.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행동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다니냐? 죄인들하고 밥 먹냐? 왜 죄인들을 옹호하면서 저렇게 다니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라면 죄인들을 책망하고 멀리하고 의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당신은 뭐 목사라고 하면서 그래 맨날 전과자들하고만 다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살인전과 뭐 절도전과 온 추잡한 자들을 같이 내가 다닌다면은 날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덕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최고의 선생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누구하고 다니는가 하면은 이런 분들하고 다녀야지. 예? 고급 관료들, 지도층들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비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도 좋고 그가 뭐 행동하는 것도 다 옳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왜 해필이면 이렇게 더러운 세리, 우리는 지금 세무서원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류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창기를 두고 누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과 다니냐, 이 말이지.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당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밝힌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비웃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해 줄 때는 주변에서부터 평가를 해서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류들은 뭔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누가 토달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금 의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부류들, 그게 바로 지도층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지위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해주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지. 그거 왜 미워하는 겁니까? 그거 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죄인이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 행세를 하는 외식, 위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설령 자칭 의인이라고 행동할 수도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데 누가 나를 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지적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다.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혁의 시대이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서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패러다임, 종교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대변혁의 시대이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대변혁의 시대에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가?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이 복음은 이제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다는 말은 강제로 모여들다라는 뜻이에요. 예.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는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강권적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사건이 여기에서 왜 나오는가?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죄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그 죄인이 누구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제물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 이거에 대한 당위성, 근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하고 다니면서 그들을 귀히 여겼는 줄 알겠느냐?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목자가 산속을 헤매면서 찾아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자녀로 삼는 이 복음적 사역의 근거가 바로 뭔가? 그걸 지금 이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 선지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지금은 이제 무엇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죄인들이 강제로 모여드는 시대가 되었다. 자,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저기에는 이제 모형과 실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유대인들, 이거는 이제 일단 보게 되면은 이 대상을 보게 되면 요거는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어버린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5장, 16장의 비유로 봤을 때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새로운 종교적 시스템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변혁이에요, 변혁.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유대인들에 국한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 우리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으로 볼 때는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제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는 언제 끝났는가? 율법과 선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서, 이건 뭐 완전히 구약의 역사서를 의미하는 거고,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선지서. 선지서가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선지자나 율법이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지금은 가리키는 그런 차원의 과거 시대에서 가리켰던 실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과거에는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계시의 방식도 틀린 거예요. 모형이라는 게 뭔가? 모형은 그 계시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음성과 구름과 이런 식으로 이게 모형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었다면은 신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실체예요. 존재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형적인 아파트 지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성품은 아니죠. 완전하거나 완성품은 아니에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시간 지나가면 희미해집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한 10년, 20년 지나 보십시오. 먼 옛날 얘기지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막 하나님의 확신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형의 시대, 약속의 시대, 희미한 시대, 불완전한 시대에서 이제는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입증해 주니까 죄인들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외식을 했던 사람이든 정말 범죄자였던 상관이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새롭게 열린 종교적인 패턴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의 행세를 해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지적하는 건 뭔가? 너희들이 무슨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금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여자가 믿고 네가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면서 여자한테 이혼 중서나 주면은 네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은행한 연고 없이 네가 이혼한다는 그건 완전히 너도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율법을 강화시켜 놓잖아요. 남의 돈을 훔쳐야 도둑질인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탐심만 부려도 야 저것 정말 내가 좀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만 먹어도 이미 너는 도둑질 했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시대의 새 율법에서 한 사람도 의인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모형적인 시대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였는데 새 시대에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자예요. 그 말은 여러분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으로 미운데 내가 안 미운 척할 수 있습니까? 미운 건 미운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도 이미 뭐다? 살인자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세상에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율법에 의해서 보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죄인들을 지금 내가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대가 바뀌었고 종교적인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왜 너희들 스스로만 율법을 가지고 의인 행세하느냐.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이다.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 안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들의 죄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 속량,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을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당신을 그냥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특권이라고 그랬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왜 불의한 친구로 그렇게 불의한 재물이 범죄인 줄 아는데 그런 범죄자라 할지라도 친구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노후가 준비되는 것보다도 확실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15장에서부터 비유가 쭉 계속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왔다. 복음의 시대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발생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비유의 내용에 종지부를 찍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여기 햇빛 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다른 직업이나 다른 인종으로 설명해도 되는데 굳이 부자와 거지를 비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부자입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부자들이에요. 거지는 죄인의 부류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비유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이 나사로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일 인물은 많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해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부자는 그냥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옷 한 벌에 1,000만 원, 2,000원짜리를 입고 맨날 파티하고, 파티는 밥만 먹습니까? 술 취하고 나중에 안 되면 마약하고 온갖 쾌락에 쫓아 사는 그런 대명사로 지금 여기에 부자를 묘사한 겁니다. 왜? 그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 돈을 좋아하는 자로서 두 개의 가치 중에서 재물의 가치를 선택한 부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혹시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죄받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부분, 종교적인 새로운 획기적 복음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 대한 묘사, 부자에 대한 묘사가 21절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에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죽은 뒤가 다른 거예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 죽고 나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저도 지난 주간에 장례식 치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죽음이란 뭔가, 이 땅에서의 졸업식이에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문제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학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천사가 호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누구를? 거지를. 여러분 거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노숙자 좋아합니까? 냄새나고. 근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그가 어떤 자이든 간에 이 복음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로운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라고 밝힌 것처럼 여기 지금 이제 부자와 거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의 조상이라고 근거로 삼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늘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지옥에 대한 묘사, 음부에 대한 묘사는 파는 목마름이에요. 나중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심판의 음부의 모습은 뭔가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황불은 엄청나게 더 온도가 무지하게 뜨거운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뜨거운 불에 지금 불 가운데 불가마 속에 있는 부자를 여기에서 표현을 하면서 나를 좀 제발 이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영이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에요. 이거 다 똑같죠? 다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육체를 입었어도 그 육체 속에 진짜 본질, 그거는 영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구분짓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그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은 이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의 삶도 두 가지 양태입니다. 이 영이 산 영으로 존재하느냐, 죽은 영으로 존재하느냐. 이따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나면은 죽은 영이든 산 영이든 이 피조 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는 이 세계는 이제 문을 닫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 이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여기는 길어야 7, 80. 요새는 이제 성경에는 7, 80이라는데 요새는 100세까지 간다고 그러죠. 너무 오래 사는 거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을 벗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영이 살아있는 신령한 몸을 입느냐,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저주의 몸을 입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이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결과로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이런 고통을, 부자는 그리스도를 불신한 바리새인의 불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영으로 말미암아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타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자기 혀에다가 좀 물 한 방울 넣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25절 나사로는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이라고 너는 괴로워.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생명부활과 사망부활로 여기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제 육체를 입고 존재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쉽게 우주 공간만 생각해도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너머의 하늘에 들어가서 우주 공간만 가더라도 우리가 우주복이라고 하는 특수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체가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이 세상의 공간과 세상을 완전히 종결한 뒤의 세계가 보이는 피조 세계와 본질의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옥과 천국, 음부와 낙원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셔서 자기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저기 이 세상에 있는 그 내 자식들에게라도 누가 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근데 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통치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왔으니 이제는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여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도 유일한 방책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대에 복음에서 율법의 시대로 넘어오는 새로운 종교적 시스템의 핵심은 뭔가? 하나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설령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자, 그러고 보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그것이 왜 지혜로운 행동인가? 그것이 왜 정말 가치로운 일인가? 왜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왜 강권했는가? 그 이유를 알겠지요. 모든 죄인,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남의 돈을 횡령해서 인심을 쓰는 거, 그것보다 더한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종교적인 변혁, 이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자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서도 이제는 여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여러분의 의지가 좋아서, 여러분의 결단이 대단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찾게 천국을 침입했다 그랬잖아요. 강제로 모여들게 했기 때문에 나를,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앞으로 강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현이 나는 웬일인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믿어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인생의 결정체가 되어서 내 삶의 미래까지도 불안과 염려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일, 그 무엇보다도 바쁜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달아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설정하며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오늘 주어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해서 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미물보다 부족한 우리 모두의 생명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